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라.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저마다의 이유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던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 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 축복의 기회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기 전까지는, 이전까지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면은 어찌할지 몰라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그냥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역전된 인생 역전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하셨는데 100살까지 아들을 못 안아봤던 이 아브라함이 있고요.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있습니다. 온몸이 욕창으로 가득했던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된 그런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끝끝내 응답받지 못한 채로 죽었던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라는 시간의 그런 정의를 우리는 내릴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의 시간만큼은 어느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어려웠던 시절, 내 인생이 역전되어서 훗날 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텼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서 남에게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해야 할 때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나중에는 정말 크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으로 버틴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오랜 시간을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더디고 늦어질 때, 아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진 않을까 하며 의심하고 고통받을 때 눈물 흘리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 아삽은 이와 같은 처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다라며 이렇게 호소하며 오늘의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인의 고통에 호소하는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런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찾는다인데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써 불안과 근심을 경험하며 마음이 상한다라고 3절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고 소리를 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인 아삽은 1절 시작하는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귀 기울이실 것이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고통스러운 환난 날에도 주님을 찾고 암담한 밤이 되어도 그 손을 거두지 않으며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나면서도 계속해서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 앞에 서면 큰 고통을 느끼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기다릴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대충 기도한 사람들만, 그런 가볍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도 못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교회를 수시로 찾아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주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요, 응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아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끝끝내 끝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가 조금 더 늦나 보다 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절대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어줍지 않던 내 신앙이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듣지 않으신다고 불안해하며 눈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끊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인데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기서 시인이 무슨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는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전에는 이 시인 아삽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롭다.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의 시가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성경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시가서는 시와 같다, 시적인 내용이다 라고 해서 시가서인데요, 이 시가서에서 우리가 밤에 자는 잠은 평화를 상징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누릴 수 없게 되어서, 즉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지속되면 가만히 발 뻗고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근심되고 걱정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쉽게 잠을 들 수가 없고 잠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시인 아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며 찬송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끝까지 지켜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고난을 통해 사탄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고난과 고난의 자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시간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난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 문제와 걱정으로 인해 잠 못 드는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세 번째로 보시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된 것 같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8절에 보시면 어쩌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이전에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 하나님도 내게 주신 약속을 버리신 건 아닐까 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늘 베푸시던 은혜와 긍휼을 이제 그만두시지는 않았는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통을 끝내주실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이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역시 그의 주권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침묵이 곧 무관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과거에 받았던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의 고난으로, 관계의 고난으로 오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근심 속에서 저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수록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심오하심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옛날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한 시인의 시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말씀으로 확인하며 깨달으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